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있는데요. 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곤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들이 영어로 저지먼트라고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판관, 재판관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사사라는 그런 뜻이. 그런데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 군사 지도자, 장군, 뭐 삼손 장군 뭐 이랬던 것처럼 기드온 장군 뭐 이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뭐 군사 훈련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던 지도자들, 뭐 온니엘, 뭐 에훗, 뭐 삼갈, 뭐 드보라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데 뭐 한 장 정도, 반장 정도, 뭐 짤막짤막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사사들이 뭐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는데 저희 형이 왼손을 쓰거든요. 근데 왼손 쓰면 할머니가 뭐 야단을 막 쳤어요. 이놈 왼손 쓰지 말라고. 다 오른손잡이인데 그 왼손은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왼손을 못 쓰게 했을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라는 그런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또 삼갈이라는 그런 지도자는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을 무찔렀는데 그때 썼던 무기가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게작대기 뭐 이런 정도예요. 뭐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드보라는 여자인데 여사사인데 여기 보면 계속 등장하는 게 왼손잡이, 소모는 목동, 또 여자 사사. 볼품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들어서 쓰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부터 6, 7, 8, 9 이 넉 장에 21장 가운데 넉 장이 나온다는 것은 무척 긴 장이거든요.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도 뭐 특별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지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같이 쳐들어옵니다. 4절에 그들이 진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니 5절에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까지 그들이 짐승과 장막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이 농사진 걸 다 먹어버려요. 다 차지해버립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으므로 이 농사를 다 져놓으면 기뻐하고 또 그동안 뭐 먹지 못한 거 마음껏 먹지 못하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다 긁어가는 그런 거예요. 힘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맡기셨을까? 여러분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용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사람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히려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우리 집은요, 형편이 없는 집안이에요. 천한 집안이에요. 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청년들이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후보들이 그전에는 뭐 중도층을 잡는다 막 이러는데 올해는 그러질 않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Z 세대들이 뭐냐면 밀레니엄 세대 때, 그러니까 90년대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 지금 30대 사람들, 또 Z 시대는 뭐냐면 이거 스마트폰 이런 데 익숙한 그런 사람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다 천재예요. 시간만 있으면 다 요구하는 거야. 이걸로 은행 일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걸로 검색도 하고.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권자들의 30% 이상이 MZ 세대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MZ 세대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흑수저라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 다 있어요. 오늘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흑수저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낮은 자존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집에 그 밀을 심었던 그런 것 같아요. 누렇게 밀이,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그런 거 말고 그 밭에다가 뿌린 밀을 추수할 때 밭 가운데다가 탈곡기 갖다 놓고, 제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발로 이렇게 밟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와릉 뭐 이랬다고 그렇게 갖다 놓고 쌓아놓고 뭐 이렇게 밀을 타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가을에 벼 추수하는 거랑 또 다른 그런 즐거움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랑 밀이 익어가기 전에 춘공기라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던 어려운 5월달, 4월달, 5월달 지나고 그나마 이 밀을 추수하니까 기쁨으로, 그때는 뭐 막걸리도 막 돌리고 이 기쁨으로 추수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지금 밀을 추수하는데
밭 가운데다가 탈곡기를 갖다 놓고 뭐 탈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탈곡을 했대요? 포도주 틀에서. 예, 그 포도주 틀, 그 제가 성지 순례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포도주 틀 이래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탈길에 포도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넓지가 않아요. 옹색해요. 무척 옹색한.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추수할 때 추수하는 기쁨에 겨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이 추수를 하는 게 아니라 들킬까봐, 추수하는 거 미디안이 와가지고 빼앗아갈까봐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여기서 깨작 이렇게 기드온이 추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이랑 아세라 신상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바알 신상 황소 그거 봤잖아요. 또 아세라 신상은 가슴이 풍부한 그런 우상이에요. 그게 있어야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던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이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무찔러야 되는데 이거를 대놓고 못합니다. 대놓고 했다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해를 받을까봐. 말씀을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도는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순종을 하는데 대놓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밤에 몰래 보는 사람 없을 때 이거를 패버리는데 넘어뜨리는데 대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했던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소심한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대범한 사람이 못했던 것 같아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러니까 13절에 이럽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으로, 또 서운한 마음을 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불평불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럽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미디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기드온이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만일 주께 내가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구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에 그런 얘기잖아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으라. 그리고 국을 거기다 부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밥이 있고 국이 있어요. 밥이 있고 국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태워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더한 거를 얘기를 해요. 여기 무교별령이 있고 밥이 있어요. 국을 가져와 가지고 국을 여기다 엎으려는 거예요.
국을 엎으면 여기 불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불이 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을 엎습니다. 엎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여기 불이 임했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놀라운 표징을 봤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러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어지는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선뜻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알겠지만 제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더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여기에 양털이 있는데 양털이 젖지 않고 주변만 이슬로 채워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는데 여기 다 내리고 강대상 쪽만 비가 만약에 안 내린다,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거를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기드온이 요구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모든 쪽에는 사방에는 마른 그런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섰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걸 요구해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다 이슬로 젖어 있으면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계속 또 다른 증거들을, 또 다른 표징들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믿음도 없었고 소심하였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비켜, 너 아니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패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작은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다, 너는 가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믿음 없는,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사건 자체가 성탄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탄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소심하고 믿음 없는 기드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사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 영적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움츠러들게 돼요. 어떤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렇게 나선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 사명이, 내 소명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생활에 쫓겨서 살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틀어주실래요? 은택 씨? 예, 피곤한가 보네. 예,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삘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필요 없어. 너는 연약한 자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다시금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 이거 음료수 이름이 아니에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 뷸라, 이 뜻이 뭔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못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나는, 연약함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